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8일을 맞아서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청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처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참 선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1절, 17절, 1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주전 587년이거든요. 그 전에 589년부터 587년까지 적어도 1년 반 이상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에게 포위당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기근이 친하여 백성들이 다 이제 사경을 헤매고 어린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혼절해서 어머니들의 품에서 죽어나가면서 먹을 양식이 우리말로 말하면 밥을 달라고 하는, 그렇지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시근의 참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랬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눈이 짓이게져 가지고 막 상한 거예요.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애간장을 태우는 고통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이렇게 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16대 왕이었던 인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에 날짜로는 12월 6일인데요. 그날 청나라의 8기군 기마병들이 어로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쳐들어오죠. 그때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인조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 가려다 하다가 이 청나라 군사들이 미리 알고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한양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신들 사이에도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주사파, 곧 청나라가 이제는 명나라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우리가 실리애교로서 청나라와 우리가 화친해서 살길을 찾자고 하는 당시에 이조판서 최병길의 주장과 반대로 애조판서 김상원은 끝까지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대의를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청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척화파라 그러죠. 화친을 배격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택한 이 두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죠. 인조가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청나라의 그 압박은 더 강하게 쪼여오고 있는 그 안에서 약 47일간의 말하자면 항전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설 김은수의 남한산성에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우리가 봤는데요. 참 조선의 운명이 그 남한산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고립무원 남한산성 안에 갇혀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치욕을 당하더라도 우선은 나라가 있고 백성이 살고 봐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따라서 최명일의 주장을 따라서 결국은 인조가 청나라 옛날에는 오랑캐라고 불렀던 청나라 홍타이지 근데 칸에서 황제로 칭호를 바꿨죠. 앞에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삼배고구둘에 3번 꿇어 앉으면서 머리를 9번 땅에 찌우면서 애를 갖추는 그 군신의 관계를 그렇게 표하고 살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저 송파에 있는 삼전도 지금도 그 동네가 있어요. 삼전도에서 이 청나라 홍타이지가 큰 차이를 펴놓고 위엄을 갖추고 저 계단 아래 조선의 왕 인조를 꿇어 앉혀놓고 이 의식을 행한 정말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느낀 그런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을 택했던 우리가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홍타이지가 철군하면서 내린 그 큰 적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보면은 저도 가서 2번이나 봤는데 나 홍타이지가 너희 조선 인민을 가해히 여겨서 다 멸할 수 있지만 살찌를 열어주었다는 그런 등등의 글이 그게 쫙 거북이 등 위에 큰 비석으로 써 있는데 아무튼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이니까 그 비를 그냥 쓰러뜨려 버려 놨더라고요. 또 언젠가 또 가니까 다시 또 세워놓기도 했고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래도 조선의 왕 인조는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기 위해서 치욕스럽지만 청나라 황자 홍타이지 앞으로 나가서 300고구두례를 행해서라도 그렇게 살려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가 지금 2장에 나오는 당시 유다 왕국은 그렇지 못해요. 예, 내용은 흡사해요.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된 가운데 1년 반을 지나면서 끝까지 항전의 태세를 풀지 않고 저항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 대신들 가운데 친바벨론주의자들의 세력이 꺾여버렸어요. 매국노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평화기를 찾자 친중 정책을 써서 우리가 등거리 얘기를 하자 그런 것들이 매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바벨론주의를 택했던 대신들의 세력이 다 꺾여버렸고 친애국주의, 애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애국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고 하는 철석같이 그 동맹을 믿고 바벨론군에 대항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군이 성벽 밑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성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꼼짝없이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의 건너편에 있는 암몬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요. 그래서 뭐 자기 앞에서 두 자식들의 눈알이 뽑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과 성벽은 다 불타서 회파되어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나라와 백성이 함께 망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뭐 제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 14절에 나와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굴욕적이더라도 바벨론과 화친하고 거기에 붙어서 살찌를 찾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또 우리 유다 왕국에 살찌를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예? 평안을 주신다.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이 친애국주의자들의 그러한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허수아비예요. 꼭두각시 같이. 결국은
이 신하들에게 세력이 센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친애국주의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붙어서 그렇게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전하다가 결국은 나라와 백성이 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가서 2장 14절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나라의 운명을 듣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말에 속아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굴욕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다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현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형편과 운명을 보게 되면요. 앞선 정권에서는 그래도 북한과 대화로서 문제를 푼다 하고 또 친중 정책을 쓰면서 또 미국과도 또 친하게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북한하고 대립 정책으로 나가고 또 중국하고도 대립하고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렇게 붙게 친미 친일보주의로 나가게 되니까 지금 또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좀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친미, 친일본 쪽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부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마치 그렇게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라 하고 또 친중 정책을 써서 민족의 어떤 살길 또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우리 교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이율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요 꼭 뭐와 같으냐 진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일 얘기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정체성이 있고 대의가 있는데 어찌 바벨론에 붙어서 살 길을 찾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못되고 그냥 훌한 놈으로 이렇게 막 매도해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산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과 나갈 길을 앞에 놓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의 살찐가를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친바벨론주의냐 아니면 친애굽주의냐 그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거든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하는 기다림 가운데서 구원병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도우러 오지 않고 망해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듣고 북방 세력 바벨론 쪽에 붙었더라면 그나마 살 길이 있었지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정말 극단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따라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같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라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전회에서 받은 말씀도 없으면서도 백성들 귀에 듣기 좋게만 말하다가 결국은 망조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에는 축복에 대한 내용은 1절로 14절까지고요. 저주에 대한 내용은 2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윽박지르고 공포심 주정해서라도 정말 바른 길로 복받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말했던 기륭 화복의 그 말씀 언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지하여 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가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대중의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에레미야가 외롭게 신바벨론주를 외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받은 것을 전하여서 이 나라를 바른 터 위에 평안과 안정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